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모든 괴로움을 털어내 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큰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간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단 위에 말씀을 키우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전심으로 사모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할렐루야.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야곱이 이제 돌베고 잠을 잘 때 천사가 도우셨고 이제 천사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또 샘 같은 귀한 이제 오는 샘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꽃들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돕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제 세상에 살다가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전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죄 지은 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해방받고 또 용서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귀한 시계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산성을 쌓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가시가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후에서 성령께서 이 나라를 움직여 주시고 경제가 군사력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만 선교사를 파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우리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몸된 개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35년 전에 작은 손길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졌듯이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자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좋은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정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도 평안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교역자들도 붙잡아 주시고 각각 맡은 부서에서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 도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구석구석 잘 살피는 귀한 부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은 세대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악한 생각에서 버려두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늘 돌봄에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나오고 싶지만 이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아버님의 병에 이제 쌓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병상에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서글픈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도록 귀한 시간 말씀으로 이제 충만케 도와주시고 저들도 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가대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 또 이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들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이제 빛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맘의 소재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성가대에서 2절 합니다. 서서 내 뜻 버리고 박수하며 찬양할까.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저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에 힘써 일하리 하면 너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내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저를 찬양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죽어마땅한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셨고 자녀되게 하셨고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하셨고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의 충분의 조건을 갖춰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고도 기쁜 인생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고통일 뿐이요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비가 아들을 안음과 같이 우리를 안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막혀진 곳에 아버지 길을 내며 막힌 담을 뚫어내며 광야의 샘을 터뜨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이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태교원 성결 재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마음을 묶으며 머리를 혼돈케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와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성령이여 머리머리 안수하셔서 질병 문제 치료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의 영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뿌리 내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태교원 성결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10의 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와 선교음을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량을 아버지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 기쁨 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태교원 성결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가나 혼인잔치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9월 17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은 교회 사랑과 예수마을의 달입니다. 섬김과 전도에 더욱 힘쓰는 9월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혼신 예배가 청계열린교회 이두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오늘 사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9월 남성 여성 연합셀 모임이 다음 주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3명의 전도 대상자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4주간의 블레싱 캠페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권사의 매일 성전 기도는 계속됩니다. 총류전도회 기도 모임이 19일 화요일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서 교사 기도 모임이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이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9일 화요일 은평성결교회, 21일 목요일 홍성성결교회에서 진행되는 교단 전도전략 세미나에 강사로 섬기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사랑 5셀 6셀에서 제육볶음은 조석곤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17일 행복한 태계원 선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아주 웅장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블레싱 기간입니다. 예, 4주까지 10월 첫 주까지인데요. 세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 또 성도님 가운데 한 사람, 또 불신자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하셔서 나눠드린 블레싱 카드 있죠? 예, 블레싱 카드에다가 이름을 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또 섬기고 또 축복하는데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문자나 또 카톡이나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도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지방회장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여인들로 헌신 봉사하는 여인들로 다시 한번 든든히 서는 기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합셀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관 셀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10월 둘째 주에 이제 온 가족 운동회를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마 청팀, 백팀 이렇게 뽑는 추첨이 식사 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기관의 임원들 모이셔서 행사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려기도회가 화요일 저녁에 있고요. 제가 화요일은 은평교회에서, 목요일은 홍성교회에서 교단 목회자 전도 세미나 강사로 섬기는데 우리 교회에 좀 우리 교단의 전도 바람을 좀 일으키고 또 목회에 좀 힘을 잃으신 목사님들에겐 힘을 좀 이렇게 불어넣고 그런 도구로 잘 쓰임 받고 오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제가 서울신학대학원 동문회 수석 부회장이 됐는데 지난주에 됐는데 지난주 주보에 넣었다 뺐어요. 제가 뭐 이렇게 이생의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내년 9월에 제가 회장이 됩니다. 회장이 되면 90년대 학번부터는 이제 MDB 대학원이 필수기 때문에 한 2,000명 이상 동문들이 돼요. 그래서 동문회 회장은 가장 성공한 동문이 회장을 하잖아요. 밥 잘 사고 잘 섬기고 이게 동문회 회장인데 제가 아직은 조금 젊는 듯해서 선배님들이 좀 하면 좋겠는데 증경 회장님들이 너무 강권을 하셔가지고 제가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목사님, 선후배님들을 잘 섬기고 또 교단에 또 성령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이렇게 섬기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아시고 내년에 갑자기 회장 됐다 그러면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만큼 교단에서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더 우리 교회가 2배, 3배 이상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교단에서 그렇게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알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사랑 5셀 6셀이 섬겼고요. 고기는 오늘 저녁에 점심에 고기 반찬 나올 텐데 조석훈 집사님이 섬겨주셨어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크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마음들이 있었다 하면서 한번 섬기고 싶다 이렇게 우리 조석훈 집사님 섬겨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등록하셔서 카드를 올리셨는데 주일에 한번 그래도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유니게어 전도회신데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권사님? 예, 좀
가운데 2분단 맨 뒤쪽에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남편 되는 집사님도 지지난주에는 같이 오셨었어요. 3주 전에. 앞으로 계속 나오실 줄로 믿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사님 좋은 가족이 된 거 감사합니다. 박수 뜨겁게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권사님 가정에서 갈매 산오리에 그린 자동차 공업사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셔요. 아주 오래 태교원에서 오래 운영하셨었는데 앞으로 자동차 고칠 일 있으면 이제 그린 자동차로 이렇게 다 가시기를 좀 잘 이렇게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꾸 인사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또 인사하라고 그러고 싶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지점은 어느 정도 와 있나 이걸 좀 보고 내일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거를 우리가 다시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9월은 특히 교회 사랑의 달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성령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또 성도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고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은 터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터키의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더베루스트라 뭐 이런 이름 호칭으로 불리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분포해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그 가운데 특정 어떤 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죠.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말씀 위에 성도들이 서고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 위에 막 서가는 거예요. 그 바울 목사님이 너무 감사가 넘쳤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와서. 근데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유대인들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성도들을 확 짓밟는 거예요. 막 초신자들이 신바람 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막 잘한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새로운 새 가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잡도록 기다려주고 또 선입견을 갖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말 주의하고 이래야 하는데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확 밟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건건이 아니다, 잘못됐다,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막 힘바람 나게 우리 교회처럼 막 역동적으로 막 살아나던 교회가 갑자기 조직화되어 버리는 거죠. 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가 너무 조직에 집착하면 교회가 굳어져요. 너무 시스템에 집착하면 교회는 그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더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자꾸 이렇게 일으키는 역사를 하거든요. 일으킨다, 부흥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럼 바울 목사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초심을 찾아라. 본질을 잃지 마라. 맛을 잃지 마라.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소용없잖아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면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성령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라.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이렇게 책망조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쓴 것이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정도 그러면 성령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민과 질문을 던지는 거죠.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뿌리 내린 교회. 십자가 복음이 뿌리가 돼야 되죠. 우리 교회의 뿌리는 십자가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의 뿌리를 거기다 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자, 갈라디아 1장 6절인데요. 바울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들이 초신자니까 바울 목사님이 옆에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회를 직접 하면서 그들을 가리키고 거짓 교사들 쫓아내고 또 먼저 믿으면서도 회방 놓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걷어내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신앙도 아직 바로 서지 못했는데 그들이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지? 그렇게 속을 수가 있지? 아니 눈앞에 복음이 보이는데 눈앞에 예수 복음이 십자가가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은 거야?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거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회방을 놓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막 성령의 불이 붙어 일하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뭐 더 해라고 멈추라고 그거 아니라고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미 끝난 문제인데 따라합니다. 거짓 교사는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를 계속해서 붙잡고 늘어진다.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합니다.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끝까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문제. 여러분 1차 예루살렘 회의 때 그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왔잖아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2008년 제가 우리 교회 창립주일 때 했던 설교를 오랜만에 이렇게 열어봤는데 2008년이 우리가 구성전이었거든요. 그 산동네 위에 그 가정집 같은 교회 있잖아요. 거기 있을 때 제 설교 내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데 거미줄을 보고도 거미줄을 지우지 않고 여러분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 신발장에 신발도 안 정리하고 교회를 닦는데 여러분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올 때 손걸레 하나씩 다 만들어 오세요. 이게 제가 2008년 했던 설교예요. 근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왜 손걸레 안 만들어 오냐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손걸레 문제는 이미 2008년에 끝났잖아요. 신발 벗고 들어오는 교회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끝났잖아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 가지고 따라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고민을 해도 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워야지 손걸레 안 만들어 왔다고 제가 소리치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목사님이 오늘 성경 구절 읽을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바울 목사님이 안 했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제가 들으면서 무서웠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는데 7절 8절입니다. 1장 7절 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죽게 하신 것이 복음이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아들, 딸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 옆에다가 다 할례해라. 할례 안 하면 너희들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자꾸 뭔가를 더 하는 거죠. 변질시키고 복음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교원 성결교회가 정신 버뜩 차려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예수 복음, 거룩한 성령은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냉랭해지고 조직화되고 굳어지고 딱딱하게 고체가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으세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시겠죠? 교회에서 복음 빼고 십자가 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무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제사에 단번 제물 되셔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전을 완성케 하시고 제사를 완성케 하시고 절기를 완성케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케 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노라고 그렇게 외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리시키는데 분리시키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뭐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성령의 끝이 뭐가 돼야 될까요? 성령의 마지막 종착점은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점은 성령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흐려지면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거 정신 버뜩 차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 뭐가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와 성도란 누구냐? 따라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마치는 교회이다. 자, 갈라디아 3장 3절인데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로 선 교회는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 다음에 시작.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되어지는 은혜. 과거엔 안 됐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봉사하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따라합니다. 되어지는 은혜. 이게 되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고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뭡니까? 할례, 율법,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꾸 뭔가를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가 광고를 해도 고민하면서 광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뺐다가 넣었다가, 하지만 기도 부탁해야 되니까 넣었다 그랬잖아요. 왜?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률, 효율, 그걸 위해서 제가 광고도 하고 내가 뭐 한다 그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지,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 이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뭘로요?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이생의 자랑거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영원하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주 초라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분한 교회.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분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가득해도 충만함이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별반 몇 사람 혹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와서 채우시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가득 찬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멘. 찬양을 드려도 성가대가 몇 사람 없어도 성령으로, 그러니까 찬양이 되어지는 찬양, 하는 찬양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해서 되어지는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의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가대 보니까 찬양이 웅장하게 막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그 다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인가? 성령의 불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는가?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냐? 도광동 목사가 제일 불쌍하죠. 내가 설교가 되어지지 않고 목회가 되어지지 않고 억지로 하려고 그런다면 새벽 4시에 맨날 일어나 새벽기도 나오고 밤 11시까지 여러분 성경 보고 책 보고 준비하다가 11시 거의 돼서 집에 들어가고, 이런 삶을, 그걸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좋아서 하고 되어져서 하고 하고 싶어서 하고 시간이 모자라 안타깝고 건강에 한계가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여러분 되어지지 않고 억지로 한다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가장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끝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이디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지저스 콘티뉴라는 책에서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0명의 성도를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은 소방차의 핸들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방차의 호스를 잡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방차의 사이렌을 울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방차의 호스의 수도꼭지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방차에 타고 있다가 형광봉을 가지고 사람들께 안내하고 차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내준 그 역할대로 자신들의 역할에 모션을 취해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형광등 흔들기도 하고 쏙지 잠겼다 했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당신들이 그 역할을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차를 안전하게 운전한다. 나는 호수를 물을 쏘. 나는 장군은 나는. 그때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다 각자의 역할과 위치는 다르지만 불을 끄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다는 이야기는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교회 안에도 주방 안에 있는 사람, 카페에 있는 사람, 주차장에 있는 사람, 차량 운행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막 행복하고 은혜를 막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막 전하는 교회였는데 갑자기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 확 짓밟아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불을 확 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건 끝나고 오그라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가 정신을 버뜩 차려야 합니다. 이 시대에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위치가 어느 지점에 와 있나? 우리 교회 위치는 어느 지점인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위치를 보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이젠 나밖에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불을 끄는 사람인데 나 혼자 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불을 끄라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듣는 자가 있으니까 전하는 자도 있는 거죠.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는 자도 있는 것이죠. 부르는 자가 있으니까 듣는 자도 있는 것이죠. 또 듣는 자가 있으니까 부르는 자도 행복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란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현시키는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냄새를 우리가 풍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뭘까요? 은혜 받았다는 거. 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자아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주님의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을 살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삶은 메시지가 안 돼요. 삶이 메시지가 안 돼요. 어떤 남편과 아내분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남편이 아내를 따라온 거니까 예배 시간 내내 졸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꼬집어도 보고 남편을 근데 잠이 안 깨. 찔러도 보고 안 깨. 쳐다봐도 안 깨. 그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에게 오늘 말씀이 꼭 여러분 강조할 땐 고개를 틀잖아요. 얼마나 좋았는데 조냐고 졸 수가 있냐고 당신. 예? 창피해? 죽겠다고. 당신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다고. 막 울먹이면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그만하라고 말하기는 또 싸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예요? 헛기침 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근데 호기심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안다고, 나도 창피하다고, 나도 졸고 싶지 않다고, 당신 제발 그만하라고, 한 번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 얘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참 그래요. 그리고 꼭 남의 남자랑 비교를 해. 그 남자 보라고 맨 앞자리에 하나 조는 거 맞냐고, 당신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리 시간마다 조냐고. 남편이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요즘 쳐다만 봐도 쫓겨나니까 한 거예요. 또 그럼 뭔 얘기예요? 그만하란 얘기잖아요. 운전하고 오는 내내 가만히 있었는데 부인이 또 뭐라 그래요? 말 좀 해보라고. 말하면 싸우는 건데 말 좀 해보라고. 내 말이 틀리냐고 맞냐고. 여러분, 꼭 맞는 말도 부인들은 기분 나쁘게 해요. 엄마들은 꼭 기분 나쁘게 하고 자식들한테.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남편이 했잖아요. 가만히 두 번 하면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꼭 비교를 해가면서 자존심을 긁어.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랬대요. 당신 정말 오늘 은혜 받았냐고. 오늘 말씀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았냐고. 우리 도항농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은혜 받은 거면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그럼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의 얼굴이 이뻐요, 못났어요? 말할 수 없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하죠, 말을.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말할 수 없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짓잖아요. 그 기분 나쁜 표정 때문에 더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싸울 때 핸드폰을 켜세요. 녹화를 하세요, 서로. 상대방의 얼굴이 어떤지. 그리고 서로 바꿔서 보세요, 좀. 내 얼굴이 어떤지. 여러분이 봐도 기분 나쁜 얼굴이에요.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내나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서 싸웠는지. 정말 이게 내가 맞나? 어쩌면 여러분이 괴물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꼭 부부싸움 하는데 전화가 와. 목사님한테. 갑자기 목사님이다 하고 전화를 받아.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남편이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여자가 예수 믿는 건 사기다 저건 하는 생각이 안 들까요? 자식들이 배짜고 혼나다가 엄마가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이제 엄마 마음이 풀렸겠구나 다행이다 했는데 엄마가 전화 끊자마자 뒤돌았으면 야 이 새끼야 또 시작한다면 그 자녀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현한다는 것은 정말 오늘도 내 자아가 좀 죽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1907년 대부흥을 일으켰던 하디 선교사가 의사의 의사. 이분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칼 같은지 성도들이 이분이 의사인데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의사한테 가서 진찰받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글을 보면서. 왜? 너무 대쪽 같아가지고 이분이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정말. 근데 이분이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을 일으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안 믿었던 것 같다. 회개한다, 당신들에게. 그때 평양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조선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다. 선교사님의 얼굴에서 예수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리고 통곡이 터지면서 성령의 바람이 한국에 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디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아버지 같아서 아파서도 가지만 선교사님 보고 싶어서 진료받으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바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근데 여전히 율법주의자 먼저 믿은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예수를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교회의 법도 잘 알고 교회의 전통은 잘 알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는 점점 몰라가시는 것 같아. 처음 믿을 때는 순전했어. 기도를 해러 와도 순전하게, 예배를 드리러 와도 순진하게. 세월을 가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를 더 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는 목사가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목사가 돼서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지난주일보다 오늘이 더 은혜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더 은혜 받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난한 자, 부자, 여자, 남자, 여러분 저 유대인, 이방인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 자기의 식솔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자가 없어졌고, 오네시몬 종 아닙니까? 이 종이 자유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루디아는 여자인데 루디아는 바울 사도의 계속해서 그의 인생, 그의 사역을 밀어주는 위대한 사업가가 되고, 이게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초대교회 역사.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광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영광을 써내려가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분위기가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꽉 쥐고 있고 흔들고 교회들이 커가는 걸 방해하고. 뭐가 중요해요? 교회 커가는 것보다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계속해서 내 자리가 중요하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성전의 이방인 뜰에서 장사했잖아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결탁해가지고 그걸 놓고 싶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게 돈줄인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이권만 중요하고 하나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와버렸어요. 흉년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부도 떠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부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순종한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부가 옵니다. 하나님 영광 떠나면 부도 떠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오고,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부조금 걷어가지고 구제비 전달하죠. 자, 사도행전 11장 29,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 시작. 제자들이, 이거 안디옥 교회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신을 버뜩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딘지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써내려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 하면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위기예요. 저는 날마다 위기의식으로 살아요. 날마다 위기의식.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 잘 된다는 생각, 뭐 감사하다, 잘 된다, 잘 될 거, 그 믿음이지만 한쪽 편의 내 정신세계는 위기의식으로 살아요.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정체는 무너지는 것이다. 멈추면 쓰러진다. 런닝머신 위에 달려보지요.
계속 달려야 여러분 서 있는 겁니다. 러닝머신 위에 딱 쓰면 확 레일에 끌려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멈추면 넘어지는 겁니다. 멈추면, 이 신앙생활도 멈추면 멈춘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멈추시면 넘어지신 거예요. 그건요, 이미 위기가 왔는데, 위기인 걸 모르는 건 더 위기고,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위기가 왔는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더 위기예요. 다시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을. 성령의 불, 기도의 불. 할렐루야.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성막에 들어가요. 술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했다는 걸 성경이 왜 강조하냐 하면 자기 기분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기분대로 술 취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성소에다가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즉사합니다. 하나님 잘라버립니다. 그 인생. 그게 말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겐 다른 불이 붙으면 안 돼요. 교회에는 다른 불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돼요. 오직 성령 불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성령의 불이 이끌어가야 돼요. 다른 불이 이끌어가면, 다른 불은 뭘까요? 자, 스가랴 4장 6절이 다른 불이 뭔지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재건해라 그랬는데 스룹바벨이 당시의 제사장인데 안 돼요. 이게 도저히 안 돼. 스가랴가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거 있죠? 저도 내 인생에 자꾸 막히면 이 말씀을 떠올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른 불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이게 다른 불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오직 뭐예요? 오직 말씀 띄우세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불을 붙여야 돼. 불을. 오늘 제가 아침 식사하면서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집에서 마시면서 눈을 감고 오늘 할 설교를 1번 십자가의 뿌리, 2번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그 3번 예수님의 삶을 재현, 4번 영과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이걸 쭉 외운단 말이에요. 기도하며 밤새도록 외우고 자기 전에도 1번 십자가의 뿌리, 2번 성령. 그렇게 한다면 설교 준비를.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러셔요. 국어책 읽듯이 설교하지 마라. 입 벌려. 맛있으니까 먹어. 이렇게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두 글자를 알려주셨어요. 복음이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 떠나서 응축해서 뭐냐? 따라합니다. 괜찮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괜찮다 안아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걱정 마. 앞으로도 우리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 마 하시는 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지치고 고난 마음으로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럼 벌 받아? 이건 율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게 복음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 자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나도 행복할 날이 올까요? 근데 그분 너무 잘하는데 행복은 존재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거 행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이 거룩한 불을 붙입시다. 우리 서로 1973년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강타했죠.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이 모였던 빌리그레함의 집회.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 마지막 전했던 메시지가 이거였는데 이 메시지에 울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Jesus, 여러분,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좀 한번 세게 해보세요. 너무 영어가 어려웠죠 이번에. 한 번 더. God loves you.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Love one another.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세상에 나가 서로 사랑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세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성령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필리핀에서 한 형제분들이 한 7, 8분 오셨어요. 저 뒤에 영어를 제가 좀 썼어요 끝에. 굉장히 어려운 영어인데 자 이해하셨죠?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God loves me. Love one another.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서로 불을 붙이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God loves me,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 성령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교회라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뿌리를 내린 교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침표를 찍는 교회,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는 교회, 내 자아는 죽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향기와 인격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메시지가 되는 블레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기인 것으로 모르지 않게 하시고, 위기인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을 붙여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우리 몸된 재단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형제들이 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을까요? 자, 스탠드 프리스. 어려운 영어 썼어요. 자, 박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웰컴. 네, 앉으세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할렐루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걷는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와서 그 사랑을 한 번 더요. 주 사랑 깊은 강이고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은 그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몸에 피로 하면 그 귀한 몸에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할렐루야 내 소망 나의 이로 내 영광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하면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주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하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면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아픔의 소원을 주는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양을 위로하사 장원케 하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할렐루야 아멘 사다운 풍랑일 때 내 귀겨 주시는 내 곁에 계신 주 내 힘이 돼 우리 4절 한 번 더 해요 주 없이 살 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머리 흐러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아멘 할렐루야 사다운 풍랑일 때 늘 지켜주시네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한 번 더 해요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성령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교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교회, 복음의 뿌리를 둔 교회,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또 서로 사랑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불을 붙여가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손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오늘 특별히 새가족들과 필리핀에서 온 우리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